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2020년 10월 11일 주일 남부중앙교회 청년부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성령을 속이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전례 없는 추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추석을 보내게 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고민을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너도 그랬구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들어드립니다. 편이 되어드립니다. 어떤 충고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드리고 편이 되어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조용한 자리를 찾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과 또는 교역자, 교회 멤버들과 삶을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누는 것이 치유입니다.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충조, 평판하지 않습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갇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과 병이 낫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은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은혜 아래서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초대교회 삶을 토대로 현대의 교회도 구제 및 나눔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팔았던 재물을 전부 나누어 준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스템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도덕적인 삶이었습니까? 규제와 법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입으로만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물질과 세속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전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입으로만 하면 거짓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 및 종교 지도자 온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삶, 나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삶,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속이는 삶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삶은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십시오.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